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떠한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수의 뿔을 달고 혼자서 산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칠갑산, 7개의 명당짜리가 있다라는 뜻에서 칠갑산이라고 합니다. 배낭을 메고 자분자분 올라가면서 한번 산사람이 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혼자 올라가는 산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씩 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셨던 길이었고 우리 인생 역시 그리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 오죠.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본의 아니게 엄마보다 산모보다 힘을 훨씬 많이 씁니다. 죽기 살기로 그 옥문을 뚫고 나오려고 이 태아는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힘써서 나온 인생이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하여 살다가 갈 때는 힘쓰고 죽어요. 힘 다 빼고 죽어요. 힘 다 빠지잖아요. 그 힘을 다 쓰고 가는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 남기면 뭐 할 겁니까? 가족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생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고하며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짧지만 찰나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누리는 이 삼라 만상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되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 정신 차려도 돌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찾아낼 수 없도록 무감각하게 오로지 오감과 육감 안에서 젖어 살게 매트릭스와 같은 이 허상 속에서 가상 공간에서 이게 참 자기의 삶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성공해야 되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많이 가져야 되잖아. 너 불안하잖아, 없으면. 네 손에 안 잡으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그런 속에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영혼 속에 뿌려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싹 났다고 단가요? 줄기 뻗었다고 단가요? 이파리 꽃을 피워냈다고 다인가요?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 이스라엘 국화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갔던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잖아요.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근데 그때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때가 아닌 때에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고 열매 없다고 저주를 받아버린 그 무화과는 즉시 메마르고 한 장면에서는 다음날 가니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언제 맺는 것이다? 지금, 매 순간.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믿느냐?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믿느냐? 그냥 바로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나와야지요. 우리의 종말은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이다. 호흡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마다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힘을 쓰고 시작했던 갓난아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평생에 용을 쓰고 힘 다 쓰다가 이제는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방전된 상태 아닙니까? 뭘 남겼어요? 집 한 채? 땅 몇 평? 통장이 잔고? 그거 뭐 할 건데요? 어디가 써먹을 건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황해도에 유지셨어요, 집안이. 그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냥 이만한 큰 괴짝에다가 지폐만 잔뜩 들고 나온 거예요. 피난 갔다가 정리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안 가지고 오고 할머님과 우리 아버님, 형제분들 몇 분 데리고 일사후퇴도 내려온 거예요, 황해도에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괴짝에다가 담아온 돈 써요, 못 써요? 쓸 줄 아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쓴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북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맨션으로 시작해서 제법 성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삼라만상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할 줄 아는 이 세상은 잠깐 후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신천, 신취. 그게 약속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 방전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혼자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바로 서야 누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성경을 덮어야 돼. 열심히 봐야 돼. 알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모르니까 포기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맨날 뭐만 달래. 뭐만 찾아. 이놈의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고민거리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에 그 염려는 족하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으로 바뀌어라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이전에 대접받던, 대우했던 그 수많은 세력들이 도리어 이제는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도 모르겠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환난, 핍박, 결박, 고난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서. 예수 만나기 전엔 자기 생각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잖아요. 노후 대책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람들만큼은 내 본분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걸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3년 동안 먹여가며 입혀가며 살려가며, 중요한 건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이벤트에 사람들은 미쳐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라도 뭘 들려주려고? 천국 복음, 말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세대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요구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요만큼 더 성도를 향해서 꺼리낌이 없어. 걸림이 없어요. 왜요? 할 말을 다 했거든. 어떤 말이요? 육체의 예법? 종교적 가르침? 그러면요, 셋째 하늘의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다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 찾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안 듣는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너는 그 핏값과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네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듣지 못하여 악의 길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 물으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지껏 믿어왔던 모든 가르침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그게 바로 도의 초보였지요.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젖 그만 먹고 뭘 먹으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 속에는 이 귀가 할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해라. 정신 차려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그 교회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바울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흉악한 이리. 무슨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광명한 천사의 일꾼으로 가장 포장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영혼들을 사냥할 것이다. 죽인다는 결론입니다. 죽인다는 결론. 30절 다 같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3년, 사도 바울도 3년. 이게 무덤 속의 세상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하여 깨우치려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그 7,000명이라는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 일곱 목자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울 목사님이. 나를 쫓으라. 아니죠. 목사를 따라라. 아니죠. 교단을 쫓아라. 아니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요리가 잘 되어 맛있는 맛을 통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을 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레마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말씀이 보장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천지가요. 교리를 바꿨어요. 성경에 분명히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었죠. 자, 몇 명 됐다고 지금? 20만 명이 넘었대요. 어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교리를 바꿨어요.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요. 90점 넘는 사람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 90점 이하 되면 다 흰무리가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주로 떨어질까요? 30년, 20년, 10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던 어르신들. 암기력이 따라와요? 기억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퇴했답니다. 20만 명 넘으니까 어떻게 이걸 고민하다가 바꾼 게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해야 그게 제사장 14만 4천 이내에 들어간답니다. 나머지 다 뭐라고요? 흰물이.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구원 줍니까? 문성명 씨가 구원 줍니까? 안상홍이 구원 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말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옮겨 놓으면 따라 네 믿음대로 깨달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길인 겁니다.
혼자서 가라. 무수의 뿔처럼 말씀의 뿔을 메어 달고 자신 있게 가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자처럼.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걸립니까? 안 걸리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성령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바람 같다. 자유롭다 이겁니다. 아무리 진흙벌이라 해도 연꽃은 더러워집니까? 이쁘게 피잖아요. 한성이 연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뭐라 그래? 디모데에게 같이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내 제자 디모데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속히 오라. 어디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했죠? 이 시대의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무엇으로 부탁했다고요? 말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자? 선한 싸움을 하고 각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마지막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당당히 수임받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약속, 섭리를 힘입어 따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성도들에게, 한 영이 된 자들에게,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뭐 함으로? 알므로. 아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모르고 천국 갈래요? 알고 천국 가실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허락받은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 알므로 말미암는데요. 알아야 된다. 알므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진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참여하라고요? 신의 성품. 개떡 같은 인생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생인데 죄라는 것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꼬여버렸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정리하시려고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복음 전하시고 할 말이 많으나 때가 안 돼요. 감당치 못함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해서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이드 해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생각과 마음의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야 우리의 성품, 개떡 같은 우리 개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 인성들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약속, 큰 사랑, 큰 구원, 큰 힘, 큰 능력. 크다는 뜻은 다른 것이 따라올 수, 범접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산은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세워진다. 길표와 표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받을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인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공짜가 없거든. 1등은 아무나 됩니까?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야곱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뭘 바쳤어요? 환도뼈 바쳤잖아요. 환도뼈. 아니 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지 왜 평생 이러고 살게 하냐고. 사도 바울은 뭘 바쳤어요? 눈 바쳤잖아.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죠.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부귀영화는 한 줌의 흙입니다. 눈이 뽑혀도, 손이 잘려도, 발목이 부러져도 어디 가자? 큰 약속 받고 큰 구원에 반드시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깨지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이 정욕을 인하여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가 변질됐죠? 참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담을 가치가 없는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야고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가 있음을 보여내랍니다. 증거를 드러내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보이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요란한 곳에 머물지 마세요. 골방에 머무세요. 밀실에 머무세요. 그리고 혼자 거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때가 왔도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성품에 큰 약속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합니다.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냥 다 꿰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인생들아, 나랑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 끝이다. 거기서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다.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알고 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야 중간이라도 가지. 성경을 저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 요란한 이유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싸우고,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이 세상의 등대는 다 꺼졌어요. 자기 사명 끝났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날마다 순금동대 꼭대기 주발에 금기름이 흘러내려 그 기름을 받아서 작은 불빛을 각동각처에서 밝힐 줄 아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들, 그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의 쓸데없는 의사들이래요. 직업의사라는 얘기지. 돈. 의사라고 다 의사는 아닌 거 아시죠? 어느 병원에 가면은 진짜로 치유 잘해주는 의사가 있어. 근데 어디는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권유해. 권장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쓸데없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의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200만 명이 다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둥이 때문에. 그러므로 잠잠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란 이 세상의 지혜에 쩌들은 인생들아, 인박인 인생들아,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알지 못하니 깨달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들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인내로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음이, 깨우침이 생긴다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게 번개가 법적인 것 같은 재림의 역사라는 겁니다. 44절.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육체, 정욕, 마귀적, 세상적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 자기 지식이야. 자기를 쫓으라고.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왜 죽였어요? 그 속에 말씀 없었어요. 유대인인데, 본방인인데, 정통인데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나름 가졌다는 말씀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육체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종교적인 가르침, 목사 따르라고, 교단 믿으라고 말로는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데요? 말씀을 듣나니 들을 줄 알아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빈깡통이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빈깡통이 요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우면 되잖아요. 채우면 되잖아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여러분의 그릇 종재기 가득 금기름을 채우시면 잠잠해져. 할 말만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교인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복받아라가 아니라, 목사 쫓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일단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인내를 가지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으면, 베리아 교인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되새김질 하면 뭐가 생기더라? 깨달음, 깨우침. 이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약속의 땅 그 낙원과 천국에 거하게 하리라.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교회가 많잖아요. 다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긴 교회가 아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이 말은 뭘 의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그게 큰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그게 여호와의 전이라니까 믿고 하는 거야. 기독교 신문 찾아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뉴스를. 참 허팀 쓰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 때문에. 근데 목사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무지한 자신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우상과 숭배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에서 나와라.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위선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국교회나 우상이 왕노릇하는 이단들이나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전이, 진리의 전이 오늘날 뭐가 되었다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음을 나 여호와가 똑똑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실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노끈을 만들어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때뿐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어져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 성전들을 다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어디에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지어내겠다. 이게 그분의 약속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해? 자기 것. 성도는요? 큰 약속 받은 자는요? 오로지 말씀을 말씀대로만 보여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설악산 가이드가 가서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은요 이렇고요, 저의 양력은 이렇고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설악산만 설명 잘 해주면 그게 온전한 가이드 아닙니까? 근데 헛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신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의 때가 있고 그리스도의 때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선을 그어주지 못하면 유치원생이 대학교가 자기 학교인 줄 알고 들어가. 말이 됩니까? 대학생인데 유치원이 자기 학교인 줄 알고 들어가. 말이 안 돼요. 예수의 때는 죄와 상관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의의 때라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지금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꽉 막힌 도로에 꼼짝달싹 못하는 자동차처럼 소변마려워 죽겠는데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요. 이런 난감한 자리 그 예수에게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때는 지났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온전히 깨달을 시기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아들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먹이려고 입히려고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말씀 전해주려고 오신 예수, 말씀 전했던 사도 바울. 그 큰 약속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이런 깨달음을 주려고 오신 예수. 그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된다. 바로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줄여서 영생이라. 큰 약속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합니까 못합니까? 자, 100살 잘 살다 가는 게 끝이에요? 아니면 영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그때가 되면, 입맞은 자가 되면,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입을 그때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이 몸이 변화될 것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26, 27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히딩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감독이라도요, 운동장은 누가 뛰어? 선수가 뛰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 자리에서 코치하는 정도지요. 제가 뛸 수는 없어. 저는 저 뛰기 바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뛰어야죠. 산도 누가 올라가요? 여러분이 올라가셔야죠. 각자 믿음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도서 1장 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교인수 늘리고 교회 건축하고 재정 늘키고 해외 선교하고 타조처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부흥회하다가 교인 하나하나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사도 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왜 됐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이드를 잘해주려고 디딤돌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걸림돌이 돼야 됩니까? 디딤돌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사뿐히 들이밟고 가세요. 몸무게를 줄여야지. 제가 덜 힘들지. 인생의 짐을 많이 끌어안고 살면 제가 버거워지겠죠? 여러분이 사뿐사뿐 가벼우면 제가 잘 받쳐드릴게요. 그런 디딤돌이 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가 뭡니까 뜻이? 간단하죠? 전도는 사람 갖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 들으세요. 깨달으세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따라서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누굽니까 이 사람?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 이게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는 자기 배만 위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말씀받은 너희들이 그 게으름장이 짐승 배만 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엄히 책망하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사람을 쫓게 하는, 교단을 쫓게 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그렇죠.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게으름장이 짐승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너희는 뭐하라고? 책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가겠습니다. 1장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분 앞에 당당히 서는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되셔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자들은 신의 상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10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섰지만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래서 운동을 보세요. 그렇게 각자 연습을 통해 프로가 되어 있는데도 감독 있고 코치 있죠. 계속 뭐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인을 주죠. 교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디딤돌이 필요한 겁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모든 만민 중에 너희가 가장 적은 영혼이라.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이래요. 이걸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열조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의 산자요. 산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런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인 후손 너희들이 겨우 8명, 겨우 70명, 겨우 7,000명 뿐이었으나 때가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은 다니엘 12장 말씀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공창에 빛나는 별이 되리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인도해내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